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제 물질을 의지하지도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이름과 영역과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싸웠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자였고, 그리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자기 전부를 걸고 실제로 기도했던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싸움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남은 자였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요 사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했던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뒤에 사내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가 쭉 드러나요. 기도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은혜가 되십니까?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봤잖아요.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남은 자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시작. 참으로 감사하지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먼저 이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겨우 사내립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자, 그리고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해 보기로 했던 그런 믿음이 흔들렸던 자, 지금 이제 사내립에게 둘러싸여서 완전히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던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처음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순회 선교단과 함께 동역을 할 때에 대구에 지부가 처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회 선교단 동역 간사로 함께 섬겼는데, 처음 순회 선교단에서도 이렇게 지부를 만들면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한 거죠. 내려왔던 가정이 있어요. 그때 예원이와 승리라는 두 아이가 있었던 선교사님 가정에 내려왔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과 김은영 선교사님이 내려왔는데, 사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도 맞지만 그분들의 삶이 사실 저와 제 아내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근데 그 아이들이 왔는데,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승리라는 아이가 이름이 승리잖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음식점을 못 가요. 워낙 모든 일에 승리를 하기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이잖아요. 신혼 살림 막 집에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다가 거울도 깨트리고 이 감당이 안 되는 아이였어요. 와, 진짜 심하다. 네, 진짜 심하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늘 죄송한 거예요. 지부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이 아이가 늘 난리를 치니까 기도회 하다가도 선교사님이 나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선교사님과 같이 있다 보면 전화를 하거나 누구에게 자기를 얘기할 때
아, 예, 승리 엄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승리 엄마예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 승리 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부장입니다. 라는 타이틀 있는 이름도 아니고, 또, 선교사입니다. 네, 김은영 선교사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승리 엄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늘 들어왔는데 어느 날 한날은 그것이 제 귀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이 자기를 승리 엄마라고 얘기할까? 근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때 믿음이 막 자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겨우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나는 형욱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내 자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게는 그것이 기쁨이다. 네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가 믿음으로 살고 살지 않고를 떠나서, 네가 내 앞에 자랑스럽든지 그러하지 않든지를 떠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겐 기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도 그 경산중앙 유치원에 둘째가 다니고 있거든요. 가면 제가 몫한 걸 다 합니다. 거기 애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유치원 애들이 뭐 이렇게 밖에 나가기도 하고 하죠. 밖에 나가고 뭐 야외 활동 같은 거 하는데, 얘네들이 그냥 저를 보면 막 뛰어와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아 아빠, 유나 아빠다.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서 있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고 하는데, 저도 그게 좋더라고요. 얘네들은 저를 목사인지도 알면서도 얘네들에게는 그냥 주아, 유나, 아빠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버린 멸망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세상 속에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돼버린 이 자기 나라, 이 유다, 그리고 사내립의 그 한마디에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린 이 히스기야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에도 보면, 22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차라리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해줬느냐를 떠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냐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불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불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키느아라는 원어입니다. 키느아는 다른 말이 아니라 질투입니다. 질투는 무엇입니까? 양방향으로 흐르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를 향하여 참을 수 없는 사랑이, 그 여성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모성애 같은 거죠.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오는 적들이나 나에게서부터 이 소중한 존재를 뺏어가려고 하는 적들을 향해서 불붙는 분노,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질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불타고 있는 질투가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내립과
아수르,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회초리에 불과했는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선을 넘어버린 이 사네립과 아수르를 향한 지극한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적들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불타고 있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면 그 물속으로 뛰어드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불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면 그 불 속으로 뛰어드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서 불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를 34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대상이 지극한 사랑을 줄 때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지?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묻게 됩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부모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만한 그 위험 속에 뛰어들었을 때에도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식을 도와줬을 때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님에게 묻죠. 자기의 마음에게도 묻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했지?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라는 그 근거에 대해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근거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어떤 그런 근거가 있다,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 잘못하거나 그 근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사랑은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외모가 예뻐서 사랑했으면 그 외모가 늙으면 버릴 것 같고, 돈이 있어서 사랑했으면 그 돈이 없으면 나를 버릴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근거가 나와 다윗을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그건 나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대답으로 그냥 그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사네립 앞에서 떨고 있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떨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며 그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불붙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있는 사네립을 향하여서 불붙는 분노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20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28절에는 사네립이 분노와 교만하게 했던 말에 대해서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악한 왕이,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 내뱉는 말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네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3년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사네립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네립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자기의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를 죽인 아다람멜렉과 사레셀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왕이 되는, 자기의 위로는 자기의 신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아래로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살필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피기 전에 지금 계속 뭘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하기 이전에,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기 이전에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열심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그 근거는 나와 내 종 다윗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왔을 때 히스기야는 듣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어떻게 된답니까? 사내립이 어떻게 된답니까? 나는 어떻게 된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먼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세상 속에 정말 내놓을 것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